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레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는 원래 위기위를 쓰면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참 우리에게 어려운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기 쉬운 성경 개관을 통해서 레위기 개관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위기이고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그러한 성경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위기 개관을 먼저 할 건데요. 개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내용과 구조, 핵심 메시지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레위기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 한 권입니다. 당연하게도 저자는 모세가 되겠죠. 그리고 청중은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 위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겠죠.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에서의 삶은 억압과 착취 그리고 학대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이제 애굽과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리적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 다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한가운데에 바로 레위기가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레위기가 시내산의 그 법도와 규례와 그 율례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말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구조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구조는 세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에서 27장입니다. 1장에서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헷갈리고 어려운 5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에는 정결법이 있고요. 17장에서 27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삶의 지침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본문이라면은 이 뒷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는 이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총 이 5가지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먼저 번제부터 살펴보면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들짐승이 아니라 자신이 키우는 가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으로 드리되 형편에 따라서 크고 작은 동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제물들은 본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대체하여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때문에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유일하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수확한 수확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주로 감사의 의미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또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께 서원하였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두 제사는 모두 불태워 버리지만 화목제는 모두 불태우지 않고 동물의 내장과 기름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고기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을 잔치가 되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지만 이웃들 간의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이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를 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이 주체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데요. 크고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일수록 더 큰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형편이 좋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해야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배상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숫양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흠이 없는 숫양 그리고 어린 순양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바로 순서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5대 제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레위기의 핵심 신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신학은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제사와 거룩, 희년입니다. 제사는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이란 하나님의 내재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룩의 또 다른 말로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것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다 라는 부분에 기록된 장수가, 위치가 또 중요한데요. 바로 19장에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27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아까 나누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적인 삶이라고 아까 나누었었죠.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한 뒤에 바로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것에 조금 영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영적인 것 또는 정규적인 행동들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 공경, 이웃사랑, 그리고 노인 공경,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과 공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의 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거룩한 삶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희년이 기록된 위치가 17장에서 27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7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상적인 삶의 영역, 그 중에서 거룩해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함의 핵심과 그 결론은 희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땅과 노예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가난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할당받은 그 땅을 팔거나 스스로를 팔아면서 노예가 종이 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50년째마다 그것을 조건 없이 풀어주고 자유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50년째 기록이 되어졌다, 50년째 선포한다 라고 해서 그 한 해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7일째의 안식일 그리고 7년째의 안식년의 7번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선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50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일째와 그리고 그 반복되는 7년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희년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평과 평등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위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의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의 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말했었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애국과 가나안의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세속의 그런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그 풍습 그리고 사회 가치는 무엇이었냐? 물질주의와 능력주의, 경쟁사회, 힘의 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른 말로 공평과 평등한 삶을 추구해라. 이것이 곧 희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출애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사회 삶,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들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가치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레위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성경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